태영아부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또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 태영아버 친구들이 이제는 유아부에 올라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랩런트들은 감사하지요. 항상 감사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랩런트지요. 우리 함께 보배롭고 존귀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랩런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랩런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가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무대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랑하는 태영아부 랩런트들 2020년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응답,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응답을 담는 새로운 그릇으로 성장하는 태영아부 랩런트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태영아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태영아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세상의 빛을 전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우리 세상의 빛 찬양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왜 안 넘어가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서 선생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갱신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원죄에서 해방케 하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참 생명수로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현장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올바른 언약과 복음만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과 같은 참된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 언약이 복음화, 보좌화되며 참된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을 넘어 현장과 지역, 한 시대를 살릴 만한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등반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유아부 현장으로 파송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1년 제123 RUTC 운동 응답의 현장의 언약 안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태영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영아 현장의 빈 곳을 복음으로 살리고 현장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시선을 아는 눈물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한태자 전도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한 주를 넘어 평생 붙잡고 나아갈 언약과 응답을 미리 누리고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지금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깜깜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처럼 생긴 것들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황소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얌얌 먹어야 되는 돼지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징그러운 뱀도 형상화해서 섬겨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더니 바보가 되었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우상을 절하고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갔어요. 마음과 생각을 꽁꽁 묶어갔어요.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더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임금 마귀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곧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진리를 어디다 적어놨어요?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빛, 곧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이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마음이 깜깜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깜깜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마음에 불 켜면 돼요. 그 마음에 불을 켤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돼요. 마음이 깜깜해? 내가 불 켤 수 있는 스위치를 가르쳐 줄게. 그 스위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마음에 불 켜면 다음부터는 한 번도 깜깜하지 않고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씨앗을 가진 거룩한 씨를 가진 렘넌트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뭘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늘 보좌가 임하면서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파송돼요. 천군이 와요. 그러면 악한 마귀를 꽁꽁 묶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귀한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세상을 살리는 빛의 깃발의 축복도 주시고요.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목표예요. 이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엄청난 신분 권세를 잡은 우리 렘넌트들. 오늘의 미션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렘넌트예요. 자,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엄마 아빠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란다. 이 렘넌트들이 오늘요 파송받아요. 34명이나 된대요. 우리 파송받는 친구들 이름 수아, 권희, 기우, 라온이, 서원이, 세아, 유원이, 윤세, 혜율이, 희훈이, 은호, 성주, 세연이, 참빛, 희성이, 유민이, 제인이, 예별이, 누리, 채윤이, 도훈이, 로운이, 서우, 예린이, 시울이, 연우, 하엘이, 복음이, 예린이, 서연이, 은우, 지희, 지후, 효린이가 오늘 영화에서 유아로 파송받습니다. 자, 오늘 파송장이랑 대표로 우리 누가 받을 거냐면 우리 구봉강 목사님이 수아 어린이 파송장 주시고요. 또 축복기도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우리 파송장 전달하겠습니다. 파송장 34명 대표 우리 강수와 렘넌트입니다. 위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전도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한 렘넌트로서 본 교회 태영아부에서 유아부 현장을 복음화할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강재현 그리고 김유진 집사님과 함께 유아부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렘넌트 서밋 학교장 황상배 목사, 태영아부 구본광 목사. 네, 제가 우리 34명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비밀된 렘넌트들이 이제 태영아 현장에서 성장하여 유아부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우리 34명의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보이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하나님의 목표요 비전이 그 신비 온전히 각인되어 유아부 현장에서 더욱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두시고 이제 성취의 축복만 누리는 복음화의 여정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훈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공유를 새로 합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예배. 오늘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렘넌트의 목표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의 목표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세상 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요. 마음을. 생각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거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풍속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즉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하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옛날 얘기, 오래된 책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록에 보니까 진노 외엔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없답니다. 100% 진노가 오니 결국엔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삶의 실패는 따라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해져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세 문제, 죽음에 대한 갈급함, 그 허무가 따라다니면서 결국에 자녀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대물림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이사야 6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셨고, 영원한 빛,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이건 제가 이건 고치지 못했네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영원한 빛이라고 하셨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세상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비추는 빛.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바닥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등경 위에 높은 데 올려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과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의 파수꾼, 렘넌트의 목표는 지키는 자예요. 뭘 지키냐? 우리는요, 첫째는 지키는 자, 파수꾼은 지키는 자인데 뭘 지키냐? 첫 번째,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너무 크셔서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종일 종야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엄청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신분에다가 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영계가 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변합니다. 천사가 파송되고요.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죠? 신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뭐를 얻었어요? 신분을 얻은 우리는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62장에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답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용납이 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긍심과 이 자존심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격렬히 대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그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종일종일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의 파수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돌들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어진 다른 각인, 또 잘 모르면서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포장된 각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틀린 각인이 있습니다. 이 각인을 제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이 6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서 기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 깃발을 보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신 자들,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길을 들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회에 우리는 뭘 한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고 보응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주셨고요. 저희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컨텐츠도 만들고 또 시스템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플랫폼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아웃소싱해서 237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수축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파수꾼인데요. 파수꾼이에요. 꾼. 제가 꾼은 전문가구나. 저희들이
뭔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파수해야 되는데 뭐부터 파수해야 되느냐? 저부터 파수, 나 자신부터 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구나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육아 현장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똑똑하셔서.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운 그 육아 현장은 저는 매일매일 요수아의 심정이었어요. 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키우는 거는 아이마다 다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엄마라는 자리, 아빠라는 자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자리고 아무도 그 시간을 대신 메꿔줄 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오로지 그 시간은 저의 몫이고 저희 남편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자리는요. 그리고요. 정답이 없어요. 아이 키우는 건. 이거다라고 딱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1+1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1+1은 아이들의 현장에서 100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1000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답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젊은 저도 저 자신조차도 가늠하기 힘든 시간표였어요. 저 자신도 성숙이 안 되고 미성숙돼서 막 제 마음속이 매일매일 바글바글 끓는 냄비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갈등을 주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왔었어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이 바글바글 끓는 냄비 같은데 제가 그 상황에서요 책임져야 되고 24시간 나만 쳐다보는 아이가 있는 거죠. 24시간. 그때 제가 느낀 건 여러분은 어떠시냐면 저는 그때 저의 뭘 느꼈냐면 저의 한계를 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개인의 한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해낼 수 없나? 라는 한계와 또 매일매일 자라가는 이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무지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 또 아이가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는지를 저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게 무지와 무감각에서 오는 그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난 참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 엄마의 자리구나. 그래서 저는 엄마의 자리가 참 많이 무겁고 수고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주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실을 쫓아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금방 연락이 되지만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거나 이러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이 아이를 안고 혼자 병원을 뛰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내가 네 친구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더 큰 건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공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는 이게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든지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은 아신다면서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또 저를 모태에 짓기 전에 저를 아셨고 조성되기 전에 아셨고 저 과거에 모든 우리 가문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이건 저주다, 이건 절망스럽다고 느낀 게 어떤 현장이었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제 아이 키우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싫어하던, 내가 가장 싫어하던 부모가 쓰던 말을 제가 내 아이에게 쓰고 있고, 가장 싫어하던 그 행동을 제가 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상처받았던 그 말을 제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가해자 입장에 서 있을 때, 저는 그때 절망감과 함께 이건 저주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문에 오래되고 지긋지긋한 이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이 키우는 이 24 현장에 함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를 복음화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제가 정시기도 하는 건 가장 좋은 게 주방에 서 있을 때 아무도 안 건드니까 유목사 메시지 24시간 켜놓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 24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어진 그곳으로 이미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그 부모와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모습 그대로 12가지 문제로 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은 아시지요? 주인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서밋을 키우고 있다는 엄청난 엄마로서의 정체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기업 물을 자를 내게 맡기시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이 피의 언약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존심, 자긍심이 되어질 이 시대의 서밋들을 내가 키우고 있구나라는 어머니로서의 이 감격을 저에게 품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란 잠언서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지를 저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영아부의 증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요, 감히 가정의 위기를 막고요, 가문의 위기를 막고요, 나가서는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한 저 마귀 박살내는 왕과 국가와 세계를 위기를 막는 그 귀한 렘넌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 손에 잡혀주셨다는 이게 회복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아이들 생일 때나 이럴 때 인재를 모으는 파수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엄마들을 모으고 엄마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이 귀한 태영아부를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태영아부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왜냐,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이 뭔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지키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종일종일 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분 권세 주시고요, 그 증거로 말씀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우리는 증인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아까 축복 기도 해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파수꾼의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축복, 이 한 주간에도 모세가
해막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후대를 양육하는 이 현장에서 넉넉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모든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아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